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영자인 톰 피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멋진 실패에는 상을 주고 평범한 성공에는 벌을 주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멋진 실패에 상을 주라라고 얘기했냐면은 실패가 절대로 공포와 손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실패는 할 수 있는데 공포까지 생기면은 패배주의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인생에서 실패는 반드시 치욕적인 패배감과 수치감을 주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점차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공포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패나 치욕을 줬던 사람을 피하는 것, 아니면은 내가 창피해서 피하는 장소들, 그리고 어떤 활동 같은 것도 피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치욕의 장소, 실패의 장소는 벗어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면접에 떨어졌을 때도 그 면접 본 회사는 그 근처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군대 가는 우리 형제 있는데 저는 연천에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하여튼 힘들고 실패했던 공간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가 공포와 손을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의 시간이 모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쁜 감정과 악화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실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실패에 늪에 빠져가지고 늘 잠을 못 자는 사람,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소위 남자면 한번 해볼 만한 한 나라를 뒤집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가 가장 힘이 있고 인기가 있을 때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다가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실패 때문에 40년의 세월 동안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의 광야에서 실패자의 삶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패였던 거죠. 어쩌면 처음에 가장 큰 실패였을 겁니다. 실패는 언제나 또 후유증을 만들어내서 그 후유증이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두 가지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패를 경험할 때에 이 두 가지 후유증 때문에 괴롭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경험한 후유증은 뭐냐면은 유기불안이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유기공포라고도 합니다. 유기불안이란 무엇이냐면은 버림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이런 느낌들, 그 다음에 나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모세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잘 돌봐줬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의 왕자가 되고 주민등록증은 애굽인이었지만 그의 피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애굽을 등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애굽 사람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모세는 어디에도 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미워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이 지금 모세를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물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빨리 결혼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정의 울타리에 있으면은 내가 혼자 있다는 것을 이겨낼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가족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의 첫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거 보면은 나그네 인생, 떠돌이 인생 이런 이름을 지은 거 보면은
모세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모세의 후유증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감정인데 내 내면에 패배한 거, 그 다음에 내가 열등한 거, 무가치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혐오하는 일이 생기고 사회에 자기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굴에 숨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수치심은 결국은 내가 열등해서 아니면 내가 실력이 없어서 실패한 거야. 그리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동굴로 숨어서 피해버립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 많죠. 실패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동굴에 들어가 숨는지 아세요? 어떤 동굴인 것 같아요? 이불 동굴. 이불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불 속에서 울면서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집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수치심이 생기면은 사람의 눈이 싫고 두렵기 때문에 동굴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동굴에 숨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나 혼자 그 동굴에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동굴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주 작은 동물이라도 소리를 내면은 큰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굴 안에 창피하거나 실패해서 집에 머물거나 어떤 사람의 눈에 피하는 곳에 있으면은 이 실패의 메아리가 점점 크게 들리면서 나를 더 바깥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거, 이것이 무서움이죠. 지금 모세도요, 심각하게 광야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굴에,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40년 동안 헤매고 있습니다. 김홍신 작가가 인생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에도, 여기 보시면 고통에도 유통기간이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고통에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유통기간이 있다는 건 다 알지만 중요한 것이 있죠. 그 고난의 동굴, 그 고난의 늪에서 누군가는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이죠. 실패한 모세에게 유일한 희망, 이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능력의 하나님께서 실패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가정에 임하길 간절히 원하신다면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는 어떤 독특한 연구소가 있는데 무슨 연구소가 있냐면은 실패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것만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23년도에 실패연구소에서 실패주간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를 했냐면은 일상에서 포착된 실패의 순간들 사진전을 공모해서 개최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이 잔디밭에 쓰러진 의자를 보면서 이게 실패한 사람이구나. 쓰러진 의자를 세워주는 것처럼 실패한 사람도 어떤 누가 잡아줘야지만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러면서 사진과 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제목이 누군가 일으켜 준다면입니다. 아침 등교길에 잔디밭에 누워있는 의자를 보았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넘어진 의자의 모습이 실패한 사람 같았다. 지금은 비록 누워있지만 내 다리 성하고 부러진 곳이 없으니 누군가 일으켜 준다면 금방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지. 실패한 사람도 그럴 것이다. 지금 우리는 누가 실패자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요. 모세는요, 양과 함께 누워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필요한 거죠. 모세는 사지가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세월 동안 어쩌면 양과 한 몸이 된 정말 처참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요, 그런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손을 뻗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손을 뻗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강한 손은 바로와 애굽에게는 심판의 손이었지만 그가 사랑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축복의 손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의미를 조금 붙여서 설명한다면 이제 하나님인 내가 실패한 너를 숨어있던 동굴 미디안 광야에서 꺼내 일으켜 세울 것이며 모세 너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실패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꺼내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말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모세는 뛰어난 왕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모든 사람의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그는 실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패의 늪에 빠지면은 실력 있건 없건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거미줄을 보면서 교훈을 얻거든요. 신기하죠? 예. 근데 거미줄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은 거미줄에 벌레가 한 마리 딱 붙잖아요. 그러면 이 벌레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근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거미줄이 그 벌레에 계속 엉켜가지고 결국은 포기하는 걸 봤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실패의 늪에 빠지면은요, 내가 먼저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람이 왜 자살할까? 처음부터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발버둥 치다가 포기하는 것이 자살인 거죠. 우리도요, 모세처럼 누구의 손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손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그 손이 능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 손이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이었으면 좋겠죠. 하나님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손이 나를 붙들어 줘야 내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걸음뱅이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실패자예요.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태어나니까 걷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길바닥에서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목격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실패한 인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병수발을 조금 이렇게 오랜 시간을 좀 지냈는데 한 2달, 3달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다리 근육이 다 빠지시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을 갈 때마다 계속 넘어지세요. 사람은요, 2-3달만 걷지 않아도 다리에 근육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리에 근육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되냐면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찬양하면서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능력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실패 가운데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손길이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왜 실패했을까요?
은과 금 때문에 실패한 거죠. 은과 금을 모으려다 하다가 우리는 뭘 맛보냐면은 실패를 맛봐요. 그런데요, 그 실패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또 우리는 뭐를 모으려고 그래요? 은과 금을 모아요. 은과 금은 절대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과 금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로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죠. 25년도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이런 일이 있길 원합니다. 늘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한 능력이 나에게, 선한 손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원수나 환경을 반드시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죠. 둘째로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존 스토트가 모세의 80년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모세를 보면서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는 것도 자신을 너무 믿지 못하는 것도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아니다. 부르신 자들을 구비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다. 모세가 가장 힘이 있을 때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떠돌이 인생, 광야의 인생을 삽니다. 근데 지금 실패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는데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변명만 됩니다. 우리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 모세의 변명 1,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장부터 4장까지 모세가 5번의 변명을 댑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자기 비참한 꼬락서니를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의 변명은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변명을 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해 주고 있는 거죠. 모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나를 사용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나는 목동이에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목동인데 지금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를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대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는 실수를 한 거죠. 모세는 자신의 무능력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보기 원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강력하심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실패한 모세의 변명을 듣고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게.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주님이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누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위로가 될까요? 이게 위로가 될까요? 차라리 모세에게 삼손과 같은 능력을 주는 게 훨씬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망에 빠진 모세에게 삼손과 같은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런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이 불을 끄고 자면은 귀신이 나타날까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이 몸이 너무 아프고 막 끙끙거리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다 우리가 부모들이었잖아요, 맞죠? 그때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빠 엄마가 네 옆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잠자도 계속 같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가 그걸 믿고 눈을 딱 감다가 어떻게 해요? 눈을 한번 떠요. 왜 그럴까요? 아빠 엄마를 못 믿겠거든. 근데 아빠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눈을 감아요. 그러다가 한 1분 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눈을 떠요. 그러면서 아빠 엄마가 계속 있는 걸 보고 잠을 편안하게 잡니다. 마찬가지죠. 실패한 모세에게 너 삼손 같은 능력을 줄게. 이거 위로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혼자 또 싸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냥 위로의 말로 괜찮아, 격려하는 것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뭐예요? 누군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모세에게는 와이프도 있었어요, 맞죠? 자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누가 필요했던 거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평생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이 모세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했던 거고, 삼손과 같은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야, 너 힘들었지? 이제 걱정하지 마. 그때는 너 혼자 해보려고 해서 실패한 거야. 이제부터 반드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있어. 모세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제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성환아, 너 힘들었지? 이제 걱정하지 마. 그때는 너 혼자 해보려고 해서 실패했던 거야. 이제부터 반드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제 이름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죠.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 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모세에게 애굽의 왕과 모세가 1대1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내 안에 있으면 돼. 너한테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내 옆에 있는 내가 능력이 있는 거야. 너는 절대 안 다쳐. 왜냐하면은 능력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만 믿으면, 나만 믿으면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한 100번 나와요. 근데 언제 나오냐면은 대부분 믿음의 사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얘기했어요. 기적을 베풀던 선지자들이 두렵고 떨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3장 12절에 우리가 읽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앞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나를 내리고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반성의 불을 내리십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왜 그럴까요?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니까요. 그는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걸 알려서 그에게 함께 붙어 있으면은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백성과 함께하면서 손으로 끄집어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늘 이야기하십니다. 임마누엘 칸트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네 단어보다 내 마음을 고요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23편이 이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 이 한마디가 모세를 위대한 망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 벼랑 끝에 몰린 다윗이 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 때문에 위대한 리더가 돼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 얘기는 그냥 죽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포기할지라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거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 메시지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반드시 날개로 덮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여행으로 가끔 비교하곤 합니다. 하루가 되었던 한 달이 되었던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행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아무리 험하고 힘든 여행 코스라도 가이드가 좋으면은요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진미성찬이 막 있는 맛집이 막 있고 볼 것이 많은 그렇게 호화찬란한 여행 코스라고 해도 가이드가 별로 안 좋으면 그거는 지옥 같은 여행이 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인생의 가이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자꾸만 인생의 가이드를 찾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세를 모세답게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에도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늘 형통한 인생, 늘 변함없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선한 능력이라는 노래를 부를 겁니다. 이 선한 능력이라는 노래는 본헤퍼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히틀러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이 본헤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근데 자신의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쓴 건데 그것이 뭐냐면은 선한 능력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의 선한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고 독일에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우리 기도한 다음에 이 찬양을 할 때 가사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선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교회에,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나라에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모세를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일상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한 능력이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한 능력이 이 혼탁한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신분으로 살기 힘듭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모든 것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을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같이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두 손 들고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
우리가 선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선한 능력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 선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선한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이 혼탁한 대한민국에도 선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선한 능력을 간곡히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